예, 우리는 지난주에 세 장을 한 번에, 세 장이 아니죠. 장수로는 12장, 13장, 14장, 15장, 네 장을 한 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11장부터 이 15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16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장은 음식 규례에 관한 이야기고, 12장은 여인이 아이를 낳고 사녀리 맑아지는 기간에 관한 이야기고, 13장과 14장은 문둥병 진찰과 문둥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정결 규례를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고, 15장은 사람의 성기에서 나오는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일까? 자, 여러분, 11장은 밖에서, 우리 몸이 아닌 밖에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는 것을 훈련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한 부정과 정결을 훈련하게 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바로 그 뿌리가 10장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첫 번째 드리는 그 제사에서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닌 자기들의 임의로 만든 불을 가지고 드렸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지금 네 가지로 11장부터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정결한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의 보통의 평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뭔가 평상 상태에서 깨어져 버린 것이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이 정결한 것이 특별히 구별되었을 때를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결한 것은 어디에도 전염이 되지 않지만 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은 다른 데에 접촉했을 때 부정하게 되는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정과 거룩은 정면으로 대면할 수 없습니다. 부정이 거룩 앞에 직면하면 정화하기 위해서 삼켜버리거나, 오늘 이 16장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제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선 15장까지 내용만을 보면 부정한 것이 거룩 앞에 직면하면 이것은 절대로 부정과 거룩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부정을 삼켜서 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11장과 11장의 밖에서 있는 것,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정결함이 뭐고 부정함이 뭔지를 훈련하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 나아갔다가 삼킴을 당하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삼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매일 보는 동물로 이건 부정하다, 이건 정하다를 통해서 지금 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끼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정한 것이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를 말하는 하나님의 참으로 자상하신 섬세한 가르치심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의 경우를 사녀리 맑아지는 기간, 문둥병과 관련된 것, 유출병과 관련된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와 관련된 것 한 가지, 우리 내부적인 것 세 가지. 사녀리 맑아지는 이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출산의 고통이 죄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는 존재인 것을 늘 잊지 않으면서, 그러기에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이것이 회복될 수 없음을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그 속에서부터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낳는 그 산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출생하면서부터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둥병은 자기의 어떠한 잘못이 아니라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문둥병은 하늘의 죄를 져서 하늘의 가장 지독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설명하면 문둥병이 아니라 지독하게 강한 전염성을 갖는 피부병입니다. 이 피부병은 이제 생기면 무조건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진 밖으로 내보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쳐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번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고 나면 이것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둥병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즉 다시 말하면 문둥병 진단과 문둥병 정결구례를 제사장이 했는데 제사장에게 어떤 치료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직 제사장은 이건 문둥병이다, 이건 아주 지독한 피부병이다라고 하고 진단하게 하고, 너 다 나았구나, 들어와도 돼, 내보내고 들어오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지, 제사장이 어떠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법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어디로 말미암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이 문둥병이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며 자기를 정결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훈련과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출병은, 이것은 앞에 있는 두 가지와 다르게, 즉 문둥병은 내 실수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내 실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 문둥병이라면, 유출병은 정상적으로 여자가 생리를 하거나 남자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하면서 오는 이런 정상적인 이 부정은 그저 몸을 씻으면 됐어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즉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오는 유출병은, 이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컨대 성병 같은 것이죠. 무지무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이 자범죄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뎌져서 범죄하는 그 속에 부정하게 되는 것에서 너희는 늘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잊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외부에서 오는 것 한 가지, 안에서 오는 것 세 가지, 네 가지가 합쳐서 네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넷은 지상의 만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굳이 문둥병과 유출병만 갖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그냥 수많은 질병 가운데 그 유대인들 그 당시의 문화적 인식 속에서 이들로 가장 쉽게 접하고 쉽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그 속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부정해서 부정한 상태로 끊임없이 이렇게 놓였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답과 아비후가 삼킴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죽지 않도록 해라 라고 지난주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면 우리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자, 어떻게 하라고요? 죽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법이에요. 이 의식법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잘못 알면 무슨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무슨 옷을 막 갈아입고 이렇게 번잡게 하냐.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었어요. 그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자, 그런데 오늘 이 16장은 지금까지 봤던 11장부터 15장에 있는 말씀보다 훨씬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16장이 레위기의 중앙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뒤에 27장을 빼고 나면 27장, 그러니까 레위기가 전체가 2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장까지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면 17장부터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게 17장부터 25장까지예요. 이렇게 나아간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느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예? 로또를 사면 1등이 되고 주식을 사면 대박이 터지고 이런 복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복, 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이 왜 레위기의 주제에 해당하는 그런 장이냐? 성경 전체에서 이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18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만 77번이 나와요. 레위기에서만. 그런데 16장에서만 몇 번이 나오냐면 21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가장 많은 속죄라는 단어를 16장에서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잠깐 제가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정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꼭 이 부정한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예컨대 여자가 생리를 해서 몸이 부정하게 됐을 때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결코. 부부가 잠자리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부정하게 된 것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데 마땅히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난받지 않을 부정함이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정함이건 아니면 비난받아 마땅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부정함이건 상관없이 부정하게 된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오늘 16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11장에서 음식으로, 12장에서 사늘이 밝아지는 기간으로, 13장, 14장에서 문둥병으로, 14장에서 유출병으로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부정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정상적인 부정함 상태 또는 내가 유출병이 있는 줄을 몰랐어. 몰란 상태에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부정이 거룩 앞에 직면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상태를 그대로 직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화시킨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16장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 자기도 모르게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부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만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거룩과 부정이 병립,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에 부정을 삼켜서 정화시키는 방법이 지금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 설명하라면, 오늘 16장에서 이 규례를 주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1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 규례와 의식 정결 규례를 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자기 백성을 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규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부지 중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이들이 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삼켜야 돼요.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로 이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또 하나의 방법이냐? 성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떠나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고통 중에 애를 낳는데 숨이 깔딱깔딱하면서 애를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이가봇이라 했더라. 이가봇,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가 더러워지면 정화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셔야 돼요. 죽이지 않으려면 떠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어디에 이게 나옵니까? 에스겔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하늘로 떠올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죠. 떠나시니까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저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는 대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것이나 동일하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 중에 이렇게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삼키는 이 일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시는 심판의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그 부정함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 은혜에 사는 길을 16장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면 해서 너희가 부지 중에 그렇게 범했던 것들을 온 성소를 정결하게 하도록 하신 말씀이 16장이에요. 그래서 이 16장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첫 번째는 대제사장인 아론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온당한 의식법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옵니까? 너희들은 많이 선생 되려고 해라 하지 말라. 왜? 선생 된 자가 더 크게 심판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대제사장,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는 좀 하나님이 그동안에 애썼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엄격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이야기로 물탔으며 얼마나 많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으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대제사장도 함부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위해서 맨 먼저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수종드는 이들도 부지 중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이들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와 순양 하나를 준비해서 역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자기 자신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드리고 난 뒤에 백성들을 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는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을,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로 드렸고, 여기는 순염소를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순염소를 2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를 가냐면 자, 어디를 가냐면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 여기에 보면 지금 2마리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역시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피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 앞에 이렇게 뿌리는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의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하게 해주기를 요청드렸다면, 이 한 마리는 어떻게 했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고, 한 마리 누구를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이 아사셀 어디를 가보시냐면 예. 자, 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0절을 읽어주세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자, 이 부분만 조금 이해하면 16장은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자, 보세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 다 너 가져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너 잊지 마라. 네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너는 내 형상대로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고, 너는 늘 내가 지상의 대리자로 세운 걸 잊지 마라. 그 잊지 말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지, 나는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지, 이걸 늘 잊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뱀이, 사단이 둔갑한 이 뱀이 와서 꼬드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 버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이제는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다고요. 늘상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 샬롬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오면 집사님 샬롬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교제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에게서 왔어요. 사단.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지상의 통치 대리인의 그 위치를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이 여호와에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 가운데 내보냈어요. 거기다 안수를 해서. 그러면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 모습의 뿌리가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지한 그 부정함을 청결하게 해주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여호와께 한 마리를 제사를 드려서 드렸다면, 이 아사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 학자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원래 이 악이 있었던 그 뿌리,
그러면 이 아사셀은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면으로 대면되는 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누구? 이 마귀에게로 그 죄를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돌려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부지중에 지었던 것을 두 손으로 이 염소에다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마에 안수를 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죠. 염소로 짊어지게 해서 이 염소가 다시는 우리 진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 가서 우리의 죄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가지려고 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죄를 원래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후기에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이렇게 안수하고 난 뒤에 이 염소를 광야에다가, 광야는 뭐의 반대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하고 아주 기름지고 먹을 것이 풍성한 이런 데인데, 광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에덴 동산을 지칭하고 마귀가 거하는 곳을 지칭할 때 광야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중에서도 돌아오지 못할 그곳에 데려다 놓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습에 후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염소를 데리고 와서 절벽으로 끌고 갔답니다. 얘가 그냥 놔두면 언젠가 쫄쫄쫄 따라서 올지도 모르니까 그 절벽에서 그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게 하는, 이렇게 이것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정말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떤 이유로든 부지중에 알고든 모르고든 지은 그 부정함에서 너희는 철저하게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만 내가 너희를 삼키는 일이나 또는 내가 여기를 떠남으로 너희가 심판에 놓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 16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11장, 저는 11장 이전에도 11장 레위기 다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알았는데, 이전에 16장도 이렇게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악의적으로 하지 않은 부지중에 지은 상황에서라도 그냥 두면 그들을 삼킬 수밖에 없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본성적 거룩함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 속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방편을, 그 길을 16장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는 여기에 대제사장 복장을 입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겉옷 입고 여기다 에봇을 두르고 가운데 흉패를 하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고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대제사장도 다 벗고 일반 제사장과 똑같은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로 갈아입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옛날에 입었던 그 옷으로 다시 갈아입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이냐 제사장이냐,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가 이제 마치 하나님의 거룩 앞에 만났을 때 내 부정함, 이 부정함 상태로 삼킴을 당하느냐, 아니면 내 청결함 속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학식, 이 땅에서의 어떤 공적,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제사장들도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됐을 수 있는 이 속에서, 또 자기 백성들이 부정하게 됐을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때 이 모든 예식이 다 마쳐질 때까지 그 성막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다른,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믿음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 아들인데요, 주님 우리 딸인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직 나 혼자만 갑니다. 이 속에 또 다른 의미는, 대제사장이 모든 예식을 마칠 때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대신할 길이 없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이 부정한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길은 다른 어떤 대체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길이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아마도 저부터도 달리 생각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친구들이나 누가 만나면, 나는 친구가 천국 갈 때 그저 나는 바짓가랑이 잡을 거야, 그냥 그때 좀 잘 좀 부탁해,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농담 삼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는 친구는 고사하고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 내 손자라 할지라도 나 혼자 밖에는 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혼자,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우리의 살 길을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속죄 규례를, 이 속죄일은 7월 10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7월 10일. 그리고 15일이 장막절입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장막절은 뭐 하는 겁니까? 장막절은 추수를 다, 우리나라로 보면 10월 중순부터 11월 요 초순 이 사이가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해놓고 포도즙도 다 짜놓고 이제는 곡간에 가득 집어넣고 난 뒤에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장막절을 지킬 때 이들이 이 속죄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장막절에 왜 전도서를 읽었는가를 알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때 모든 곡식을 다 걷어놓고 난 뒤에 그들이 모여서 무슨 책을 읽었냐면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 전도서가 내용이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뭐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무엇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로 이제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고 우리는 VIP 초청을 하면서 함께 오전과 오후에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말 속에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려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떠한 부나 어떠한 명예나 어떠한 자랑거리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첫 열매를 기록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마지막에 풍성한 이 추수를 얻을 수 있었구나 하는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뜻밖의 예배가 일찍 끝나잖아요. 예,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이제 이 속죄일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버려 두면 이들이 부정함 가운데서 죽어버리게 될 것을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준 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시작하는 첫 마디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는 2절과 34절에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거기까지. 내 형 아론에게 뭐하라? 이르라. 34절 갑니다. 34절 맨 마지막에 제가 읽은 뒤를 여러분 읽으십시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아론에게 얘기해라 했더니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한 대로 어떻게 했다고?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에요. 뭐 거대한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부지 중에 지은 것들이라도 내가 너희를 삼키거나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은총의 길을 지금 만들어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속죄 이 일을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정말 애틋한 그 심정을 알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지 중에 지은 것까지라도 그것을 미리 살피셔서 자기 백성을 살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1000년 동안 사랑한다. 살 길로 나오라. 죽을 길로 가지 마라. 사람을 보내고 또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 속에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절절한 사랑, 이 속죄일을 마련해 주신 이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오게 됐는지를 너무도 리얼하게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얻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제 여러분과 나는 부지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지었던, 알고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나가실 때 여러분은 사단이 절대로 다시 아사셀에게 보낸 그것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장치를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장치를 다 해놓으셨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사단의 마지막 종말이 계시록에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죄가 여러분, 설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 가운데서도 나와서 엎드려 회개했을 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 우리아를 죽게 한 것 외에 나머지에는 다 내게 합한 자라, 내게 의로운 자라. 여러분, 이 속죄일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애틋하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모른 척하고 등 돌리시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가 이미 다 해놨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독생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낼 때 그 제물로 보낸 거 아니냐. 아들아, 딸아,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받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들, 내 은혜요, 내 감격이요, 내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속죄일 규례는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덮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하고 대속함을 통해서 구하시지, 그냥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그래 너 내가 내 백성이니까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부지중에 지은 그런 부정함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삼키거나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1년에 한 차례씩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은총의 길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 16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무한만극한 사랑, 그 사랑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며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든 또는 고백하기 어려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혼자 하나님 앞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내 말로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